모든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맑아졌어요.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이곳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안규호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입술에 기름 부어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맡은 사명을 잘 감당케 하사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늘 묵상하고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미얀마로 선교 사역을 떠나신 민성숙 지기님 합창 기도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오늘 참석하지 못한 우리 오은환 지기님 안전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줌을 통하여
각 지역에서 들어오신 역사와 진리를 통한 성경 공부에 참여한 지기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5월 마치는 시간까지 빠지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을 지켜주시고 환경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지금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개월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성경도 90일 통통 이렇게 해서 3개월 이렇게 이제 보통 끊죠. 회사에서 어떤 그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시간도 대체적으로 3개월 정도 이렇게 시간을 줍니다. 6개월 정도는 좀 루틴하고요. 좀 루즈해지죠. 3개월이면은 바짝 이렇게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으면 정신을 쫙 집중하고 에너지를 모으면 그 어떤 프로젝트를 성안시켜낼 수가 있습니다. 3개월이 참 중요하죠. 또 우리 몸의 세포도 대략 80일 정도, 90일 정도면 완전히 새로 이렇게 다 세포들이 새로 만들어져서 몸을 조성하잖아요. 그래서 건강 관리할 때도 3개월이 기준입니다. 영혼을 관리하는 3개월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싶겠지만 육체적인 그 건강이 집중력이 이렇게 지속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3개월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3개월 동안은 우리가 그 가장 효과적으로 내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내 모든 또 그것을 변화시켜서 하나의 완전한 몸으로 바꿀 수 있는 충분한 그렇지만 좀 빡빡한 그래서 상당히 긴장된 그런 시간입니다. 일부러 긴장을 시켜서 어떤 일을 해내는데도 일부러 긴장을 시켜서 해내는 것도 이제 있는데 우리 스스로 이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은 긴장하지 않으면 못 따라오는 그런 시간이니까 그러나 긴장하고 따라오시면 3개월 안에 큰 역사가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십시오. 저도 3개월 만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이미 성경 통독을 이제 많이 경험하신 분들은 기본적인 스토리는 다 알고 계시는 것이니까 거기에 그 역사와 지리를 탁 갖다 붙이면은 그냥 하나의 그 성경의 얘기다라고 이렇게 문학 소설 같은 느낌? 뭐 그런 느낌으로 만약에 성경을 봤다면 이제는 언제 어디서가 명확해지면서 그것이 그 팩트에 대한 기사로 딱 읽혀지고 하나님이 그때 일하셨던 것과 똑같이 그 시절에 일했던 것과 똑같이 오늘 나에게도 now and here 오늘 여기도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그대로 믿게 되는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그 은혜인지 몰라요. 성경을 아무리 믿고 싶어도 읽을 때마다 남의 이야기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은데 우리가 이것을 팩트로 딱 믿어드리는 순간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고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이야기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로 믿느냐 안 믿느냐가 믿음의 엄청난 그 차이인데 이것이 3개월 동안에 주어진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큰 은혜가 될지 기대하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제가 그것은 먼저 선험한 자로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기대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교재 49페이지를 펴시겠습니다. 자, 페이지 49쪽을 보면은 마인드맵이 이제 쭉 나옵니다. 이 마인드맵,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이 마인드맵을 보면서 이제 뭘 보셔야 되느냐 하면 그 마인드맵을 보면서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성경의 그 장수에 따라서 그 장의 메시지의 뜻이 무엇인가 중심으로 봤을 텐데 이제는 거기에 그 마인드맵에 이렇게 제가 지금 잠깐만요.
제가 움직일게요. 요렇게 장수에 따라서 주제, 창조, 타락, 홍수, 요렇게 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은 무엇을 더 동시에 기억해야 되냐면은 그 장수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예, 여기는 에덴 동산, 아라랏산, 시날 땅, 세켐, 예루살렘, 그랄, 베델, 야복강, 도단, 애굽. 요렇게 지리적 요소를 동시에 이렇게 보면서 이제 창세기의 각 장의 메시지를 보시도록 그렇게 훈련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우선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할 것은요, 기본적으로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볼 것이고, 그 다음 바벨탑에 바벨탑에 있었던 시날 땅을 잠시 볼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첫 예배를 드렸던 세겜, 이 세겜은 앞으로 매우 중요한 장소로 계속해서 반복되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건데요. 아브라함의 예배 장소일 뿐만 아니라 야곱도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고, 모세도 요셉도 자기가 이곳을 잊지를 못해서 이곳에 자기 뼈를 묻어달라고 그랬고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곳에 가서 다시 새롭게 언약을 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자마자 이곳에서 그야말로 새 언약식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면은 사마리아 여인, 이 땅이 사마리아 땅이거든요. 사마리아 땅에서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아니다.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때가 온다라고 하면서 이 세겜에서 예배가 드려졌던 이 장소에서 예배의 참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시는 그런 일도 이 세겜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우리는 지금 여호와 이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삭의 준비하는 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이삭은 누구를 모델로 보여주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이미 여호와 이레 준비된 하나님의 준비된 제물로 이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그랄 땅은 여기가 그랄이 네게브 지역이에요. 네게브, 즉 사막지대죠. 이 사막지대 이곳에서는 온유한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온유한 자만이 살아남는 그 이삭의 엄청난 그 교훈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삭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머물렀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백배 농사를 지었거든요. 나중에 보면 그 백배 농사가 그냥 신앙의 어떤 과도한 신앙적 표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곳에서 100배의 농사뿐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무한대의 농사를 거뒀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베델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세요. 야곱의 사닥다리. 야곱이 이곳에서 이제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오면서 또 야곱이 갈 때도 그랬지만 야곱이 이 하란에서 돌아오면서도 이곳에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야곱의 그 허리가 부러지는 이제 그런 엉덩이 둔중이가 부러지는 그런 이제 곳이었죠. 그다음에 야복감입니다. 도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기억하라 그러면 도단을 기억해야 됩니다. 도단에까지 형들이 목축을 하러 이제 그 풀을 쫓아 갔는데 이 도단에서 형들에 의해서 잡혀서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자, 애국 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예요. 예, 다음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게 마인드맵이에요. 우선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는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거기는 에덴 동산, 그리고 선악과가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위치적으로는 네 강이 그곳에서 흐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곳, 이 아라랏산에는 우리가 노아 홍수에서 방주가 머물렀던 장소다라고 이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되고 있고요. 신할 땅에서 바벨탑,
바벨탑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신학당에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세 개의 대륙으로 갈라진다라고, 그래서 이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1장부터 12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오른편에 보는 이 그림은 제리코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The lowest place on earth, 가장 낮은 장소, 그러니까 마이너스 해발 400 가까운 데죠. 마이너스 해발 마이너스 400 가까운 가장 낮은 장소에 있는, 다 가장 오래된 years old, 만 년 가까이, 10,000 years old 이렇게 해가지고 만 년 가까이 오래된 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밑에 있는 이 그림이 요 그림이 이 여리코 성의 망대입니다. 망대. 근데 이 망대가 지금 만 년의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위로 점첩이 이렇게 쌓여져서 이제 망대가 원래는 요 위에 있었겠죠. 성 위에 있었을 텐데 점점 이제 아래로 내려가 그 위에 쌓여져서 이렇게 이것이 아래로 있지만 이것이 망대였습니다. 8,000년 전 여리고 성의 망대입니다. 다음 주. 에덴 동산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그곳에 사람을 두고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벌써 52페이지로 넘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네 강이 나옵니다. 네 강. 그 중에 그 하나가 우리가 기혼 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네 강 중에 하나가 기혼강, 기혼샘, 예루살렘에 있는 기혼샘과 이름이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 중앙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가 있는 이 에덴 동산이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이어야 맞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논리적으로. 왜냐하면 성경에서 많은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은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끊어졌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 예루살렘은, 이 에덴 동산은 예루살렘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유대인들은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 또 예루살렘에는 강의 기혼강이라고, 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 에덴 동산, 창세기 이야기하고 있는 기혼강과 동일한 어원을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미 그 노아 홍수 이전의 세계와 노아 홍수 이후의 세계가 이제 완전히 그 지각이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가 짐작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에덴 동산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끼고 있는 큰 지구대의 흐름이, 여러분 교재를 자세하게 읽어보면, 저는 여기서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큰 지구대의 흐름으로 보아서 이렇게 그것이 어긋나면서 오늘과 같은 이제 이 모양을 갖췄다라고 이제 짐작하며, 그것이 어긋나지 않았을 때는 예루살렘이 그쪽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논리적 추측을 또 상상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먹었죠. 먹었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이 죽게 되었고, 그 다음에 육체가 죽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쫙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장부터 합니다. 에덴 동산의 위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추정할 뿐입니다. 이제 노아 홍수 이후의 우리의 세계인데, 에덴 동산에는 첫째 강이 비손강이 있었고요, 기혼강이 있었고, 히데갈강이 있었고, 유브라데 강이 있었다.
에덴 동산이 어딘지는 잘 모르지만 이 빨갛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지진대입니다.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는 지진대가 어긋나서 되어 있는 부분을 일부러 갖다 붙이면 이렇게 갖다 붙이면 거기가 지금 유브라데 강이 있는 여기는 유브라데 강 지금도 여기 유브라데 강이 있지 않습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유브라데 강, 티그리스 강이 있으니까 이거하고 연결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상상하는 거죠. 예, 상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이 그 에덴 동산의 중앙이 결국은 그 예루살렘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그런 학자들도 계십니다. 다음 부탁합니다. 창세기 6장으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메시지는 창세기 3장까지, 창세기 3장 15절에까지가 에덴 동산에 가는 이야기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렇게 만든 뱀에게 대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누르고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원시복음이 선포되었고요. 그 원시복음 선포 이후부터는 요한 계시록까지가 그 원시복음의 회복의 단계의 모든 단계들이다, 진행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우리가 지리를 떠나서 그 복음의 메시지 중심으로 이야기하면은요, 3장 15절의 원시복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구약 시대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 가는지에 관한 과정들을 이렇게 증명하고 또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온전히 육체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도들에 의해서 전 세계로 성령의 이 교회 시대가 이제 열려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요한계시록에까지 갑니다. 요한계시록에까지 가서 요한계시록 19장, 20장, 21절까지 21장, 22장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드디어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점이 오게 되고, 그 시점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나라 에덴 동산이 다시 복원되는, 그것이 성경의 처음과 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사이에 우리는 이제 두 번째 노아의 홍수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잠깐 합니다. 여기가 아라랏산입니다. 아라랏산. 노아 600년 정도 시절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 아라랏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방주가 아라랏산에 이제 머물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일곱째 달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창세기 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감람나무 잎에 물고 온 그 비둘기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계속 넘기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예, 조금 앞으로요. 노아의 홍수가 끝난 이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에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 동일한 명령을 지금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다시 노아의 자손들에게 다시 합니다. 창세기 9장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지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말하셨던 동일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9장에 이렇게 다시 약속하는 것입니다. 한번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앞장요. 죄송합니다. 이전. 네, 하나 더 이전. 예. 오른쪽에 보이는 이 그림. 아니요. 네, 이것은 BC 2000년경에 기록되어 있는 길가메시에서 발견된 바벨론 홍수 이야기인데요. 이런 토기 기록은 이곳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인디안이 살고 있었던 미국에서도 이렇게 발견됩니다.
그래서 대홍수에 관한 이야기들은 전 세계적으로 여러 기록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대홍수의 증거라고 이야기하는데,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은 성경이 오히려 이거를 이제 이렇게 표절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안경이 없으면 여기 기록되어 있는 대로 고고학의 증거도 이렇게 신앙에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고고학도 믿음이 있어야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앞장으로 넘어가서 바벨탑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신할당에서 바벨탑이 세워집니다. 바벨탑이 세워지는데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은 이걸 보십시오. 4절에 보면 바벨탑을 세우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자기들의 불안함을 면하자 이거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도 내고 우리가 장래가 불안한 이 두려움도 면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벨탑을 세운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탑을 세운 근거들은 뭐냐? 벽돌과 진흙입니다. 네.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구워서 돌을 대신하고, 그래서 기술이죠. 그리고 진흙을 대신해서 역청으로 그것을 단단하게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학기술의 발전, 이것을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을 의지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하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 9절에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지면에서 흩어버렸습니다. 언어를 복잡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언어는 곧 마음입니다. 언어를 마음입니다. 그래서 외국인하고 우리하고 마음이 달라요. 외국인은 주어, 동사, 예를 들어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학교에 우리는 나는 학교에 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외국인들은 나는 간다 학교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처럼 생각의 고리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마음이 서로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언어가 혼잡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서로 달라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 되지 못함에 대한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말이 안 통한다.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예 말이 다르다. 언어가 달라버리면 어떻게 그게 한 마음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이제 이랬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면서 다른 언어로 말했는데 무엇을 말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언어가 다른 언어를 말했지만 하나를 통일시켜서 말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바벨탑에서의 언어의 혼란으로 사람들이 마음이 각자의 찢어졌던 그것을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로 다시 모아지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여도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를 이제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노아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제 흩어지느냐 쭉쭉 눌러주실래요? 네, 쭉쭉 눌러주세요. 네. 네, 여기까지. 네, 노아의 자녀들은 세대로 이렇게 달라지게 됐습니다. 언어가 다르니까 마음이 다르고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언어가 같은 사람들, 즉 야벳 쪽으로 이렇게 야벳, 그 다음에 함, 그리고 셈 쪽으로 이렇게 이제 각 나라가 달라지게 되고 민족이 갈라지게 되는 것이 이제 여기서부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언어가 다르면 마음도 다르고요, 인생관이 다르고 세계관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결국은 신앙관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지 못합니다. 같이 있어도 서로 간에 소외가 되는 상황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네, 다음 부탁합니다. 네, 계속 눌러주시고. 다음번에는 이것을, 네, 됐습니다. 바벨탑의 여러 가지 모습들인데요. 지구랏이라고 합니다. 지구랏. 이집트의 고대 피라미드도 이제 하나의 바벨탑의 속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르에 있는, 지구랏. 이것은 여러분들 영화에서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여위에서 뭐 사람을 잘라서 제물로 보내면 밑으로 굴러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을 영화 제목을 얼른 써놓지 않아서 기억하지 못하는데요. 뭐 그런 아주 좀 끔찍한 영화들이 있었습니다. 현대인이 쌓고 있는 바벨탑은 뭐냐? 내 주변에 쌓고 있는 담과 탑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또 언어가 이렇게 혼잡한 것은 극복된 적이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어는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시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풀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할 때는 각자 흩어지지만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려고 할 때는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 보면은 이런 저주가 풀릴 때까지 이런 선포를 하고 있는데, 이 일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런 말로, 각 나라의 말로 하나의 내용을, 하나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서도 많이 들어봤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 복음송가에서도 많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 멜로디, 그 가사가 바로 이거죠. 다음 부탁합니다. 성경 지역을 그린 세계 최초의 지도입니다. 이것은 바벨론인이 그린 건데요. 어느 나라들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나라도 우리가 지도를 그릴 때는 우리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운데 들어갑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죠. 그래서 지도 안에 보면은 바벨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유브라데스강 어떻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이게 이제 오래된 BC 700년 전에 그려진 자기의 그 세계 개념이죠. 지도라고, 오늘날의 지도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바벨론이 세계 중심입니다. 우리도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죠. 실제로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상 어느 누구에게나 어느 민족에게나 거절할 수 없는, 숨길 수 없는 그 원초적인 어떤 목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도 자식을 기르면 내 이름을 내자 싶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들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나라들 간에는 더더욱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 지도도 우리나라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 된다. 이렇게 구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역사 시대로 들어왔습니다. 교재 페이지 60쪽입니다. 역사 교재 페이지 60.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하란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여러분의 지도를 보면요. 여기 지도를 이제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하란 맨 위에서 여기서 떠났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이쪽으로 왔습니다. 세겜. 세겜으로 왔습니다. 하란에서 떠나서 이 길로 왔겠죠. 그래서 세겜으로 왔습니다. 세겜. 그 다음에 애굽으로 건너갑니다. 애굽으로 가서 다시 이제 올라와서 베델. 그리고 롯하고 헤어지고
그 다음에 롯이 단까지 잡혀가면서 여기 위에 있는 단까지 잡혀가면서 그돌라오메를 공격을 해서 이제 롯을 구해오고 그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 전쟁 끝에 예루살렘 이곳에 와서 이곳에 예루살렘에 와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곳에서 살다가 헤브론으로 이 아브라함이 옮겨가고요. 이곳에서 그 손님을 대접하게 되는 거죠. 손님을 대접하고 그 다음에 롯은 이곳에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게 되고 그리고 또 이삭을 낳고 난 이후에 이 여호와 이레 사건은 여기 있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루살렘은 지금 모리아 산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라가 죽어서 막벨라 굴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것을 지금 하나하나 착착착착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시하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쭉쭉 눌러주세요. 네, 거기까지. 아니, 그 앞까지. 한 칸, 지시하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해서 복의 통로가 되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거죠. 그럼 그곳 가나안 땅 이곳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가나안 땅은 애국과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아수르 바벨론 사이에 있는 간지였고요. 그 다음에 애굽에서 통치를 받다가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에서 통치를 받다가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에서 통치를 받다가 그 다음에 헬라야에서 통치를 받다가 다음에 로마 시대로 통치를 받는 완전 간지입니다. 간지. 그러니까 수많은 전쟁을 겪었습니다.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 서쪽 해안길, 요 가나안 해안길과 왕의 대로를 통해서 지구대 오른쪽에 있는 왕의 대로를 통해서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고 자연적인 조건이 외적의 침입에 방어하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독립은 딱 역사상 3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통일왕국 시대, 다윗 때.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 사울, 다윗, 솔로몬 120년간 딱 한 번 있었고 두 번째는 마카비 시대라고 해가지고 로마 시대 바로 들어오기 직전 마카비 시대 120년 정도 가까이 거기도 한 100년 가까이 겨우겨우 나중에 그 자세히 중간 시대를 공부하겠습니다만은 겨우겨우 넓혀가다가 거의 넓혔다 싶을 때에 로마로 인해서 완전히 이렇게 종속이 되고 맙니다. 마치 우리 옛날에 삼국 시대 때를 보면은 백제가 신라가 당나라하고 협력을 해서 백제를 멸망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백제를 멸망시키자마자 당나라한테 신라가 당했듯이 그래서 나라가 싹 이렇게 쪼그려들었지 않습니까? 고구려 다 잃고 백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당나라에게 뺏기고 뭐 이런 식으로 된 것처럼 이 마카비 시대에도 이 가나안 땅의 각 나라들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로마의 도움을 받았는데 그 로마가 이 정복이 되자마자 완전히 이 가나안 땅을 자기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946년인가요? 48년인가요? 이스라엘 건국이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시기죠. 2차 대전 이후에 드디어 이스라엘이 지금 이곳을 통일한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러한 식으로만 해석하면은 그 참 어렵습니다. 해석하기가. 그러나 영적인 전 세계 민족이 예수를 인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시는 이런 각도로 우리는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이렇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곳에 들어온 지 400년이 되면서 애굽에 가서 노예로 삽니다. 노예로 살다가 이곳에서 40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은 출애굽의 기록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의 그 정복 기록입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와 가지고 그로부터 400년이 또 지나면서 사사 시대를 지나고 사무엘 시대로 들어오게 되고 드디어 왕국 시대에 와가지고 이렇게 통일 왕국을 이뤘다가 다시 분열된 북이스라엘은 이쪽 지역, 하란 이쪽 지역으로 가서 뿔뿔이 흩어졌고 남유다 지역도 이쪽 남쪽 지역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서 70년을 있다가 다시 포로가 이렇게 포로 귀환 시대로 맞아서 돌아오면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학사 에스라, 네. 그리고 느헤미야 이 주도로 다시 이 가나안 땅의 정체성이 아브라함의 그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체성이 이렇게 다시 회복이 되는 그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믿음을 시험하는 그런 장소로 이용되었습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다 동일하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참 평안과 안전은 주님이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이 믿음의 고백은 이스라엘의 이런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으로 체득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사실이다라고 고백한, 그리고 몸으로 체득하고 고백한 내용이 오늘의 믿음의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성경 인물들이 절망의 시대에 어떻게 그들의 신체적인 위협에 대처했고, 또 풍요했던 시절에는 당장 닥치는 도덕적인 그런 윤리적인 위협에 이들이 어떻게 노출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는 그런 믿음의 테스트였다. 그리고 또 이 영적 각성기의 시기에는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백성에게 아주 그 경고와 심판을 선포한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시편에서는 이런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백성들을 격려 이렇게 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격려가 바로 신명기죠.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험도 경고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훈계했습니다. 그리고 또 수세기가 지나서 유다 왕국이 막을 내리는 그 시점에, 남유다가 막을 내리는 시점인 BC 7세기 후반에 하박국 선지자가 또 다른 선포를 했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냐, 100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초토화됐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제 또 다른 강대국인 바벨론이 이 땅에 닥칠 것이 눈에 보이는데, 그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그것을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짧은 예언서 속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주 절망 가운데서 사계절이 먹을 것이 없는 거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이렇게 쭉 이야기, 감람나무에 먹을 것이 없고, 들에 먹을 그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하박국 3장에 있는 그 시를 통해서 의인은 상황으로 인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터득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믿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인 것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로마서의 하박국서를 인용을 하면서 고난 중에 있는 로마 교인들을 교훈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다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 우리 믿음의 모든 신구약 성경의 모든 그 원 텍스트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 아브라함의 진입 경로입니다. 이제 12장에 되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그 하란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는 경로인데요. 첫째 보면은 자 어디로 쏘느냐면요. 여기에 그 라목 길앗을 통해서 숫곳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온다라고 보는 것은 나중에 야곱도 이쪽으로 통해서 오거든요. 계속해서 눌러 주십시오. 네. 예, 눌러 주시고 거기까지. 그렇게 해서 이 남방까지 가게 됩니다. 예, 남방까지 가게 되고요. 여기가 그랄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랄. 이렇게 남방에까지 오게 되고요. 남방에서 또 이제 내려가서 애굽으로까지 갑니다. 첫 번째,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길르앗을 통해서 이 지역이 길르앗이죠. 라못 길르앗이라고 되어 있는데 길르앗을 통해서 야복강입니다. 여기가 야복강입니다. 요 사이에 있는 강이. 요거는 요단강이고요. 야복강을 통해서 여기에 이제 마하나임 버누엘 요 이름은 야곱이 지은 겁니다. 이쪽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세겜으로 들어옵니다. 여기 세겜. 여기 세겜이죠. 어디겠어요? 여기 세겜. 이 세겜 땅에 와서 상수리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첫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베델로 갔어요. 여기 베델 보입니까? 조금 아이성이 있는 거고, 이 근처에 베델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잘 보이진 않는데, 베델에서 두 번째 제단을 쌓고 계속해서 남방으로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이 남방에 네겝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기근을 만나게 되고, 이거 브엘세바거든요. 예, 브엘세바에 머물고 있다가 기근을 만나서 남방으로 가게 되고요.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애굽에서 사라의 사건이 생기죠. 다시 이제 이제 다시 올라옵니다. 다시 올라와요. 예. 올라올 때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 부자가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올라왔다가 이제는 목축업을 하는 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목축을 하려면 북쪽부터 해서 남쪽에 풀이 나니까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롯과 함께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북쪽에서부터 올라갔는데 이곳이 베델입니다. 그리고 그때쯤 되니까 이미 롯과 아브라함의 사이에 양떼가 많아지고 롯의 일꾼들과 아브라함의 일꾼들이 다툼도 있게 되고 이러면서 롯이 떠납니다. 한번 눌러주세요. 예,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갈 때에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심판을 받기 전이라 이 땅이 애굽처럼 보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보이는 장소,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던 장소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창세기 12장 6절입니다. 즉 복의 통로가 되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한 곳에 처음 야복강을 지나서 이제 세겜 땅에 왔습니다. 세겜 땅은 두 개의 산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심산, 하나는 에발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산은 매우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신명기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가운데 있는 이곳이 지금 세겜 유적지입니다. 예, 세겜 유적지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지금 일부러 건물을 짓고 있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곳은 첫 제단을 쌓은 도시입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다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세겜이라는 말의 뜻은 어깨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왼쪽, 그러니까 이런 쪽이죠. 이 왼쪽이 남쪽입니다. 그리심산, 오른쪽, 북쪽입니다. 여기는 에발산이 됩니다. 더 눌러주십시오. 네. 그리고, 신성한 나무, 이게 신성한 나무, 잠깐만 위로, 한 칸 더 위로. 예, 나무 밑에서 이렇게 제사를 지냅니다. 이게 상수리 나무는 우리나라의 도토리 나무 비슷한 건데요. 이곳에서 제단을 많이 쌓았다는 것은, 제단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이제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니까, 땡볕에 이렇게 몇 시간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늘이 있는 나무 밑에서 이렇게 이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표지석인데요. 자, 아브라함이 이 세겜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에서 제일 먼저 예배를 드렸고, 야곱도 밧달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귀향하여 이 세겜 땅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요셉은 죽으면서 자기 무덤을 세겜 땅에 묻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제일 먼저 세겜을 회복하고자 했고요. 모세는 그 여호수아에게 세겜에 가서 율법을 새롭게 하는 예배를 드릴 것을 요구했고, 여호수아가 또 이곳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에 들어와서 첫 예배를 또 첫 번째 예배 처소로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이곳이 사마리아 땅으로 변했을 때에 이곳에 와서 바른 예배를 가르치려고 했던 겁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예배는 한 장소,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기원이 되는 이 땅에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온 세계 만방에 복음이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는 문을 활짝 연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깨트려지지 않았다면 우리도 이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문서는 애굽에서 발견된 저주 문서입니다. 이게 이제 그 세겜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데요. 이곳에서 이거는 BC 한 2000년, 그렇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그 톡이죠. BC 2000년 전에 그 20세기의 그 톡인데 여기에 저주할 그 도시를 써서 그 민족을 써서 집어 던져서 이렇게 깨트리는 겁니다. 깨트리는 겁니다. 다음.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세겜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동쪽 산으로 창세기 12장 8절에 바로 한 절 차이입니다만 동쪽 산으로 옮겨 베델로 가서 그곳에서 장막을 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또 아이라는 이름도 나옵니다. 아이. 여러분이 나중에 아이성 우리 이야기 많이 들었죠. 그죠? 예, 베델, 아이. 이것은 여러분이 입지지도에서 꼭꼭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베델과 아이 사이의 언덕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이고요. 나중에 야곱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죠. 돌베개를 베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 또 야곱이 그 막내딸의 그 강간 사건 이후에 세겜에 머물다가 다시 이곳으로 도망와서 이곳에서 다시 예배를 드립니다. 이 그림은 지금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잔 그곳에 대한 기념터의 표어가 되는 것입니다.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점점 12장 9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라고 했습니다. 이 남방은 네게브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 성경 여기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지금 7절, 8절, 9절, 요 12장 7절, 8절, 9절, 3절을 통해서 어디서 어디까지를 이동하고 있느냐면 이곳 세겜에서부터 남방 이곳까지 이동한 것을 지금 딱 세 절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역사지리로 개념 없이 읽으면은 뭐 옆 동네인 줄 알죠. 그죠?
7절, 8절, 9절을 그냥 따다다닥 이렇게 요약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옆인 줄 아는데 실상은 이 거리는 걸어서 그냥 그대로 걸어도 한 10리, 열흘 이상 걸어야 되는 거리고요.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대전에서 약 부산 정도. 예, 부산까지는 아닐까요? 하여튼 그 정도의 긴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라고 되어 있고요. 이 남방은 여러분 이제 창세기의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반사막지대입니다. 지금 왜 새파란가? 연간 200mm의 비가 오는 지역인데, 그러니까 20mm씩 열흘 동안 비가 오면 이렇게 되는 거죠. 20mm. 잠깐 비가 잠깐씩 오면 그동안에 우리 사막에 아시잖아요. 막 꽃들이 확 펴가지고 그 사이에 꽃이 피고 막 이러는 것처럼 이 네게브 지역은 아주 비옥한 토지인데 비가 오면은 잘 이렇게 풀이 돋아서 초목이 무성합니다. 그리고 이 속에 이때의 양들을 참 먹입니다. 그런데 비가 안 오면 이제 완전히 바짝 말라버리는 거죠. 그리고 요 나무는 아카시아 계열의 유일한 시띠 나무입니다. 시띠 나무라고 부릅니다. 우리 지금 성경에 보면은 모세에게 언약궤를 만드는데 그것을 이 언약궤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조각목이라고 그랬죠, 그죠? 조각목. 예. 근데 조각목은 우리가 번역할 때 이야기인데 이 시띠 나무를 보십시오. 워낙 가늘잖아요. 그러니까 가늘니까 이거 가지고 널판지를 만들 수가 없어요. 널판지를 만들 수가 없어서 이것을 조각조각 붙여서 율법의 언약궤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현대화된 방법 중에는 보면은 책상 같은 거 사서 보면은 조각목으로 다 이렇게 악교로 칠을 해서 여러 개를 조각조각 난 거를 하나로 붙여서 늘반지를 사용하듯이 과거에 4,000년 전에 이 나무를 조각조각을 내서 그것을 붙여가지고 언약궤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이제 성경은 조각목이다라고 표현을 했고 원재료는 여기 있는 사막에 있는 시띠나무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첫 강의에 말씀드렸는데 사막에 샘이 솟고 사막에 풀이 솟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일상을 벗어난 그런 기적으로 우리는 자꾸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식의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삶입니다. 자기의 삶입니다. 이렇게 네게브 지역 사막이라도 비만 하나님이 잠깐만 내려주시면 바로 이렇게 자기의 삶으로 초목화가 되고 이런 거죠. 우리처럼 막 이렇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을 바라는 그런 기적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삶의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이 역사와 지리를 통하여 특히 지리를 통해서 많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기적적으로 이렇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체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웅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보십시다. 이건 남방 지역입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남방이 지금 비가 오지 않으면 조금 전에 보았던 남방이 비가 오지 않으면 바로 이런 남방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네. 그린 다음에 이제 이 지역에 조금 전에 있었던 지역으로 한 장 돌리면 아니요, 한 칸 위로 한 칸 뒤로 해주십시오. 이 지역처럼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도저히 이제 이곳에서 살 수가 없어서 더 남쪽인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애굽을 보여주십시오.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자, 눌러주십시오. 예,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이 네게브 지역이었는데 여기였는데
이곳에 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죠. 이 정도에 살고 있었는데 이곳에서 더 남쪽으로 해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이 애굽은 나일강에 의해서 이렇게 사시사철 비가 오지 않아도 이 지역이 삼각주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땅에는 기근이 없습니다. 기근이 없어서 이방 민족들이 이렇게 그 기근 만들면 이렇게 많이 피난 왔습니다. 나중에는 점점 이 지역에 가나안 사람들이 많이 모여지게 되면서 나중에는 이곳의 권세가 달라져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애굽을 차지하는 이집트 왕국을 차지하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예, 다음. 아브라함이 이 애굽을 방문했을 때는 이미 애굽에 피라미드가 왕조가 있어서 애굽에는 이제 왕들이 피라미드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땅에 갔을 때 이미 피라미드가 있는 것이고요. 이 피라미드를 본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위협을 느꼈겠습니까? 그래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이렇게 이제 속였고 이 사라는 바로의 궁으로 이렇게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호되게 야단을 치므로 이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 막 이런 것을 돌려주면서 사과하고 돌려보냈죠. 그래서 여호와가 바로에게 그리고 또 그 집안에게 큰 재앙을 내림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이제 올라오면서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소유를 함께 네겝으로 올라왔습니다. 네겝가 어디입니까? 남방이죠. 사막지대입니다. 이쪽 지역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쪽 지역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풀이 나면은 가축을 먹일 수가 있지만 풀이 워낙 적어서 점점 북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 네게브 지역에서는 가축을 더 먹일 수가 없으니까 가축이 이제 유목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북쪽으로 더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갑니다. 넘겨주세요. 즉 족장의 길을 통해서 족장의 길을 통해서 산지 능선을 따라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고요. 이곳은 베델에 있는 한 우물인데요. 베델 우물인데 이 베델 여기를 보십시오. 이게 지금 베델에 나와 있는 초지입니다. 넉넉지는 않아요. 그러나 양들을 못 먹일 수는 없어요. 못 먹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것은 베델에 있는 우물입니다. 지금도 이 우물을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홈이 나 있죠. 우리도 어릴 때 보면은 우물에 교회 같은데 우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두레박을 줄을 이제 대어서 당기고 이러면서 홈에 나 있던 걸 기억을 하는데 지금도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깊은 우물입니다. 이곳에서 이렇게 초지가 적다 보니까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위협이 있었습니까? 가나안 사람도 있었고 브리스 사람도 또 그 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같이 있지를 못하고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라고 해서 10절에 롯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소알까지 물이 넉넉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대목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 밑으로 내려보실래요? 방금처럼. 아니요. 그거 말고요. 성경 구절을 좀 하나. 됐습니다. 거기까지. 자, 여러분, 롯은 어떤 인물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롯은 어떤 인물이냐? 첫 번째,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데리고 온 조카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없었습니다. 롯은 그 아브라함의 애국 여정, 가나안 여정의 유일한 자기의 그 조카 혈육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종들이죠. 롯은 그 아브라함의 유일하게 의지하는 자기의 젊은 이제 그 조카입니다. 그런데 그 롯이 이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 롯이 떠날 때에 아브라함은 사실은 롯을 굉장히 의지한 것 같아요. 얼마나 외로웠으면 많이 외로워할 때에 15장 5절에 보면 이야 뭐 아브라함아 밖을 나가 이를 봐라 내가 하늘의 묵배를 보라 내가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라고 이렇게 자식에게 주는 약속을 하거든요. 우리가 성경 구절을 보면은 그 역설적인 뒤에 있는 이면을 볼 필요가 있는데 왜 이렇게 축복했는가? 왜 15장 5절과 같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는가? 롯을 떠나보낸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만큼 외로웠다, 불안했다 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그대로 좀 놔두세요. 이대로 놔두세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에서부터 18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18장부터까지 이제 가면 이삭을 받기까지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기까지의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이 쫙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롯이 떠났을 때 15장 5절과 같이 이렇게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약속이 언제냐 하면요. 이삭을 낳기 25년 전입니다. 나이 75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100세에 낳았잖아요. 25년 동안 이 약속이 이행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롯도,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그 약속을 받았지만은 롯을 많이 의존했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창세기 13장에 지금 보면은 13장에 보면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렇게 축복을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또 14장에 이렇게 넘어가면은 15장에 가면은요. 15장 2절에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 인하여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아브라함을 구해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 와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이후에 너무나 불안해하는 이 아브라함이 즉 공격을 받을까봐 너무나 불안해하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네 상속자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아이고 저에게 뭘 좀 주시려고 그럽니까? 이제 그 약속을 별로 안 믿는 거예요. 내 상속자는 에베네셀입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그 이야기 그만하셔도 되지 않겠어요? 여기는 에베네셀이나 제 상속자가 그냥 할게요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흔들렸던 아브라함입니다. 그 다음에 또 16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그 아브라함에게 사례가 이야기하잖아요. 도저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내 종에게 들어가라 라고 해가지고요. 아브라함이 사례의 여종을 이렇게 주잖아요. 사례가 자기의 여종을 이렇게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붙여서 그로부터 누가 납니까? 이스마엘이 납니다. 이스마엘. 그리고는 이스마엘이 낳고 나서 13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스마엘 때문에 온 집안이 난리가 나요. 온 집안이 난리가 나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쭉 지나갑니다. 지나가서 아브라함이 99세 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서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이스마엘이나 제대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17장 18절에 이야기해요. 이렇게 하는 과정을 보십시오. 자, 롯, 그 다음에 엘리에셀, 그리고 이스마엘. 이 단계를 거쳐서 이삭을 세워주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이 참, 저에게는 격려가 됩니다. 우리는, 이삭을 받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온전한 믿음을 갖기까지, 실제로 아브라함도, 롯, 엘리에셀, 이스마엘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삭을 얻게 되었다. 즉, 아브라함도 롯에게 갔다가, 엘리에셀에 갔다가, 이스마엘에게 갔다가, 이렇게 갈팡질팡 연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마지막에 가서야 99살이 되었을 때 가서야 내년 이맘때에 이삭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고, 그 이삭을 낳게 되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굳게 갖도록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붙드셨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되지 않는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 믿음이 완성되는 시점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들고 가신다는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의 때에 나를 붙들어 하나님이 당신의 온전한 믿음의 도구로 사용을 세우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에 지금 12장 이후부터 이어지는 22장까지 이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역사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가 하는 그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시면은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것입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두 가지 중요한 중요한 정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업 물음이고, 하나는 손님 대접입니다. 기업 물음은 여러분 고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신약에서는 구속이 되었고, 구약에서는 공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님 대접은 사랑입니다. 롯을 구하는 것도 지금 고엘 제도인데요. 롯을 구하는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친척이 어려움을 겪으면 대신 도와준다. 내가 한다. 친척이 살해를 당해도 내가 보복한다. 이겁니다. 네. 손님 대접.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 유목민의 기본적인 하나의 그 움직이는 법칙이었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롯을 구하는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선 보면은 14장에 가면은 당시 신할왕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롯이 어떻게 이 소알 땅에서 붙잡혀 갔는가를 쭉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국제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다루지를 않고 있는데요. 실제로 전쟁이 일어난 시점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시나알 땅은 여기입니다. 예, 시나알 땅. 이곳에서 지금 가나안 땅까지 전쟁하러 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전쟁하러 왔느냐? 소금 때문입니다. 소금. 당시에는 이 소금이 매우 중요한 화폐이기도 했는데, 이 가나안 땅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돌소금이 많은 지역이니까 그거 가지고 아마도 갑질했겠죠. 그러니까 엘람 왕 신할 왕이 이쪽에 엘람 왕 그 신할 왕이 4,000km를 원정을 와가지고 지금 이 소돔에 들어와서 소돔을 함락하는 과정입니다. 네, 다시 눌러주십시오. 파란 줄로 지금 이어지는 이 지금 쭉쭉 눌러주실래요? 네.
성경에 짧게 14장에 나와 있는 이 지역들을 쭉 연결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 이렇게 기란야임으로 와서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가서 세일로 와서 또 쭉 눌러주세요. 네, 더 눌러주세요. 네, 거기까지. 자, 이것이 기라다임으로 통해서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합니다. 세일, 여기 세일입니다. 그 다음에 엘바란, 여기는 저 더 밑쪽에 있죠. 엘바란. 그 다음에 가데스바네아, 그 길을 거쳐서 이쪽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치는 겁니다. 이것이 고대 전쟁의 전략입니다. 즉, 이 지역이 하나의 동맹 국가들로 되어 있는데, 이 시날 땅에서 온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하나씩 그 동맹국, 작은 힘 약한 동맹국 부족들부터 짝짝짝짝 없애버리고 마지막에는 소돔과 고모라를 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이제 전쟁이고요. 고대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롯을 붙잡아서 단까지 이거, 네, 단까지 붙잡혀 갑니다. 네, 계속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네, 여기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다. 여기 단으로 잡혀가고, 그 앞단계로 갑시다. 한 칸 위. 네, 됐습니다. 단으로 잡혀가고, 여기 헤브론에 있던, 아브라함이, 고엘 정신에 의해서 318명의 가신을 데리고 그돌라오물을 추격합니다. 이렇게 추격을 했습니다. 예, 눌러주세요. 쭉 지나갑시다. 이건 다른 이야기니까, 예, 넘어가십시오. 예, 여기가 단입니다. 그런데, 한 칸 위요. 하나 앞. 예. 이 단은 어떤 지역이냐면은, 단은, 단은 요단강의 근원지입니다. 요단강. 이 단을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요. 이게 헬몬산 기슭이거든요.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이 단에서 헬몬산 기슭이라 이 속에서 물이 바위 틈 같은 데서 펑펑펑펑 솟아납니다. 아주 솟아나요. 단에 산길을 걸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헬몬산을 산길을 건너가고 이러는데요. 그러면은 막 샘에서 펑펑펑펑 물이 솟아나요. 우리나라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우물에서 길을 오고 이러는데 여기는 바위 같은 데서 그냥 물이 막 줄줄줄줄 흐릅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이 지역에만 나무가 꽉 차는 거예요. 숲이 꽉 우거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숲이 우거지고 야밤이 되면은 아무도 모르죠. 캄캄한 밤에 상대방이 군사가 몇 명인지도 모르고 적군과 아군이 구분이 되지 않는 이런 밤에 야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 됩니다. 네, 눌러주세요. 네, 자고 있습니다. 네, 야습합니다. 이렇게 야습합니다. 네, 계속 눌러주세요. 네, 그렇게 해서 잠깐요, 그 앞에까지. 네, 그렇게 해서 이 318명이 단까지 쫓아가서 나누어 반에 그들을 쳐부수고, 이렇게 야습해서 쳐부수고, 빼앗겼던 재물과 조카 롯과 그의 재물들을 다 찾아서 왔습니다. 이 그돌라오멜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예, 눌러주세요. 돌아오는 곳이 계속 누르면은, 네, 이곳에 모리아산이고요. 이곳은 사회 골짜기. 그 당시 옛날 이름으로 사회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가 되고요. 이곳에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이렇게 바칩니다. 예, 10분의 1을 바칩니다. 한 칸 위요. 네. 안에서 롯은 구출하여서 아브라함은 기드론 골짜기로 돌아오고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는데 그 축복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멜기세덱이 축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축복을 했는가? 기업 물음을 잘 하셨다.
기업 물음을 잘 하셨다. 그리고 잃어버린 재산이나 이런 것들 다 찾아온 것에 대해서 축복을 한 것이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준 것입니다. 요 맞은편에 보이는 이 언덕이 게실마나 골짜기고요. 이 교회가 만국교회입니다. 만국교회. 우리가 지금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은 이 만국교회 앞을 거쳐서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네. 자, 봅시다. 예, 맞은편이 감람산이었죠.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기업 물음, 이 아브라함의 기업 물음이 후에 바로 이 예루살렘 땅에서 이루어졌는데, 기업 물음에 대한 감사가 예루살렘 땅에서 이루어졌는데, 이사야서 보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라고 이야기하는 이 예수님의 기업 물음이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하는 것도 이 기업 물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랑, 이 손님 대접, 이것이 그 사랑인데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정신이 되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의 정신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바로 그 장소에서 멜기세덱을 만난 것이고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고애를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값을 내신 것이고 우리 대신 죽으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유목민들에게 손님 대접인데요. 손님 대접은 그야말로 손님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유목민이 매우 친절합니다. 그래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유목민의 그 생활 계명에서 이어진 측면이 많습니다. 예, 대접하고 친절하고 사랑하고. 네. 특히 이제 창세기 15장으로 오면은요, 언약식합니다. 예, 언약식. 아브라함이 언약을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쭉 하면서 쪼갠고기 사이로 지나가죠. 예, 쪼갠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와 나 사이에 이렇게 몸뚱이가 쪼개져서 죽어도 할 말 없다. 이런 뜻입니다. 언약이 지키지 않는 자는 이렇게 쪼개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대 언약이죠. 근데 옛날 고대 언약은 서로 쌍무적입니다. 양쪽에 서로 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두 개를 다 지킬 것이다. 너는 그것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쌍무적이 아니라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도 내가 해서 완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어라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주변 민족의 태동을 이제 보였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이야기입니다. 잠깐 그 앞으로요. 네.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가 많이 이제 흥황했고요.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이제 나오다가 롯이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이 지역에는 이런 소금 기둥이 많은데 전부 다 롯의 아내들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롯의 아내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네, 다음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롯은 술을 먹고 자기의 딸들과 큰딸이 롯과 관계하여 모압 조상이 낳았고 작은 딸도 암몬의 조상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롯은 아브라함이 의지했던 이 롯, 아브라함이 의지했던 롯은 애굽의 화려함, 애굽의 부요함을 좋아했습니다. 아까 소할 땅이 애굽 땅처럼 보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창세기 21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가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텔 앞으로 올려주세요.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브엘세바로 갑니다. 헤브론에서 브엘세바로 가면서 브엘세바에 가서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왜 에셀나무를 심었을까요? 그게 물이 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은 물이 있어야 사는 곳이죠. 그래서 물이 있는 곳에서는 사람이 계속해서 살았습니다. 이 보이는 둔덕을 텔이라고 합니다. 텔. 요만큼 쌓여졌죠. 이 쌓여진 것은 처음에 요만큼 살았을 텐데, 그 사람이 살았을 텐데, 그 다음에 여기서 다 진멸되고 또 그 위에 쌓여지고 차곡차곡 쌓여져서 오늘과 같은 이렇게 테일이 된 것입니다. 유적이 완전히 묻혀져 있는 유적의 보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물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이 살았던 것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가서 에슬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셀나무는 우리 나무의 향나무하고 비슷한 그런 겁니다. 나무가 꽤 큽니다. 그리고요. 이 아브라함은 세겜과 베델과 브엘세바 가는 곳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22장으로 넘어가면은 이곳에서 평화롭게 지내고 있던 아들, 25년 만에 낳은 아들 이삭과 함께 행복한 날을 브엘세바에서 보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경외하지 않은가. 이삭을 바치라 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가라는 장소는 지금 어디냐?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은 아까 브엘세바로 내려오기 전에 이곳에서 멜리세덱에게 이렇게 11조를 드렸던 그 장소였죠. 이삭을 바쳐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브엘세바에서 이 모리아산까지는 약 60km, 3일 길입니다. 그래서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리아산 이제 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롯, 엘리에셀, 이스마엘. 그렇게 의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삭과 함께 이삭을 의지하고 있는데 그 이삭을 바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고 이삭까지도 바쳐라 라고 하는 것이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실 것을 믿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약하고 넘어지기 쉬우고 기가 얇고 흔들리고 실패한 사람이었느냐. 우리는 이삭을 바치는 것만 보고 너무 아브라함의 그 신앙과 내 신앙이 너무나 거기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약하고 넘어지고 흔들리고 실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차선책을 구하고자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말고 아이고 그냥 이거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스마엘이라도 좋습니다. 아이고 저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저 롯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제거하시고 이렇게 이삭을 낳게 해서 이삭을 갖게 된 이후에 하나님을 절절히 이제 믿음이 확실하게 세운 후에 테스트하는 거죠. 이삭을 바치라. 그래서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22장 9절에 이르면은 성경이 몇 가지의 동사로 확 이야기합니다. 쌓고 놓고 결박하고 놓고 내밀어 잡고 그래서 하나의 슬로우 비디오처럼 착착착착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삭을 결박하여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아 이렇게 급격하게 아주 급하게 부르는 소리가 나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어디냐? 골고다 언덕입니다. 모리아산 골고다 언덕.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잠깐 위로 돌아가 주세요.
뒤로 돌아가 주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 같지 않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손대시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견고히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붙드시고 이끄신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차선책이 생각날 때에 내 고집대로 가시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뭐였냐 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이스마엘이라고 주장하는 이스마엘이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귀에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듯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 아니다 그게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의 주장대로 내 편한 대로 그냥 아이고 여기까지 그냥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려는 순간에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이 들려주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기준은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매일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 말씀이 내게 주는 말로 내 행동의 원칙으로 그것을 자꾸 삼아가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이렇게 성숙해 갈 수 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기회를 갖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 잠깐만요. 하나 더 위.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실제로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죽이지는 않았는데 준행하였다. 네가 죽였다. 라고 지금 말한 겁니다. 예.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했고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히브리어는 결정한 것은 실행한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실행으로 보고 하나님이 손 바로 딱 대시는 겁니다. 네, 넘어갑시다. 이 동산이 이곳 예루살렘이 에덴 동산이요. 지금 여호와 이레까지 배웠습니다. 창세기 22장, 11장. 여기까지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어떤 곳이냐?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샀던 장소고요. 이 마당을 사서 성전을 세우는 솔로몬이 역대하에서 성전을 세우는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장소에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달려서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지금 다윗이 아라노의 타작마당에서 제사 드리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불로 받쳐지고요. 솔로몬의 성전이 쌓아지는 바로 이 장소고요. 바로 이 장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지게 되고요. 이곳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 계속 넘어갑시다. 네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렇게 하면서 네가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함이라 라고 하는 이것은 이 씨는 육체적 씨가 아니라는 거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다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이 황금돔, 이슬람의 황금돔이죠. 이슬람의 황금돔 안에는 지금 이런 바위가 기념되어 있는데 이 바위를 이슬람 사람들은 여기에 이스마엘을 바친 곳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곳이고요. 이것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곳에서 이삭을 바쳤던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사라가 죽었습니다. 사라가 죽어서 가나안 땅 마므레 앞에 막벨라 밭굴을 샀습니다. 드디어 거기에 400세겔 비싸게 주고 샀지만 대신에 아무도 그 소유권을 이렇게 넘보지를 못했고 이곳이 아브라함이 사라 생전에 가나안 땅에 유일하게 받았던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 전체를 내 민족, 내 후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았지만 자기의 생전에는 바로 요 땅밖에 못 받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음, 창세기가요, 굉장히 그 내용이 방대해서, 제가, 이후, 어떻게 해도 참 이걸 1시간 만에 창세기를 끝내야 되는데, 예,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좀 그래요. 1시간 만에 참 끝내기 어려운데, 그래도 하여튼 뭐, 할 때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자, 이삭. 60페이지에 가면은 이제 이삭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삭은, 마인드맵을 보면은 지리적인 조건 하란, 그랄, 브엘세바 간단합니다. 네, 그리고 이삭의 기록도 그렇게 뭐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네게브 정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랄이죠. 그러니까 이 네게브가 그랄과 브엘세바가 네게브에 속해 있으니까 이곳에서 무엇을 이삭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정신을 배웠는가라고 하는 것을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넘기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삭이 아내 구하는 거죠. 아내를 구하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이 가나안 땅에 브엘세바에 있으면서 하란까지 갔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예. 40살까지 결혼하지 못했고, 결혼하기 전에 어머니가 먼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을, 그 엘리에셀이죠. 엘리에셀을 통해서 하란에 보내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라고 했습니다. 네, 넘깁시다. 하란 땅에 가서 종이 도착한 것이 이 우물입니다. 이 우물에 지금 낙타 10마리하고 우물에 왔어요. 이 우물은 5m 밑에 있는 물을 길러 오는 것입니다. 우물에 와서 종이 기도합니다. 내가 물을 달라고 할 때에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낙타에게도 물을 줬으면 좋겠다. 자, 어처구니 없는 기도인데, 어처구니 없는 기도입니다. 낙타 한 마리가 보통 기본 20ml 정도 물 마시는 거니까요. 그럼 최대 한 마리가 20리터면은 10마리면은 그게 얼마만 됩니까? 2000리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처자가 이렇게 2000리터나 되는 물을 길어서 보내겠습니까? 예, 어처구니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리브가가 나타나서 당신의 뿐만 아니라 당신의 낙타에게도 내가 배불리 먹이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서는 물동이가 이겁니다. 예, 돌 물동이죠. 예, 이거를 쥐고 그 5m 밑에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힘들게 물을 다 길어서 먹였습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리브가의 섬김의 그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리브가 내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종이지만 하란까지 온 낯선 이 외국인, 낯선 이방인과 그의 낙타들에게까지도 생명을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 네, 그런 섬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랬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랬듯이 리브가도 지금 그렇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이 캠프에 여러분들이, 캠프 이야기 잠깐 하죠. 캠프에서 여러분들이 섬김을 받으면서 이곳이 천국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을 많이 들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 봉사자들의 섬김이 바로 이런 리브가의 섬김이었지 않느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 리브가에게 바로 복이 쏟아집니다. 바로 복이 쏟아져. 넘겨주실래요? 네. 그래서 리브가가 성경을 읽으면은 여러분들이 막 급하게 달려서 뛰어서 이렇게 급하게 탁탁탁탁 진행해가지고 그냥 가자마자 만나자마자 이틀인가에 3일 만에 쫙 모시고 쫙 와서 네겝으로 에서 만납니다. 여기 하가를 만나. 이거는 이제 창세기 때 이야기고요. 좀 더 내려 보내주세요. 예. 예. 이삭이 아내를 만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브엘시바입니다. 예, 브엘시바에서 만납니다. 예, 넘겨주세요. 예, 만나는 장소. 예, 그때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네겝의 지역에 거주했습니다. 이삭은 네겝의 지역에 거주했다 그랬죠. 묵상하다가라고 했습니다. 묵상하다가. 예, 이삭은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이삭을 보고 낙태에 들어서 쭉 하다가 얼굴을 가리더라라고 해서 묵상하고 겸손. 예,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자기의 겸손을 이렇게 겸손한 리브가가 만납니다. 만나서 이곳 네겝 지역에서 만났습니다. 다음. 성김의 아내, 기도의 남편이 만난 거죠. 네. 이 네겝의 지역은 두 가지 큰 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온유한 자, 성질내고 막 쳐부시고 공격하는 이 자가 아니라 끝까지 참고 인내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 다음에 모든 축복은 상대방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네겝의 정신입니다. 네, 넘깁시다. 네겝의 땅은 어떤 땅이냐, 이런 땅이에요. 이렇게 지금 펄펄펄펄 자동차가 지나가면 팍 이렇게 먼지 나지. 우리 옛날에 신장로, 아스팔트 안 돼 있는 도로 트럭이 달리면 이랬던 것처럼 이 네겝의 지역이 이렇습니다. 길이 있는 지역이 아스팔트가 아니어도 아스팔트 아닌 지역이 길이다 이러는데, 이건 레스라고 해서 이곳이 굉장히 아주 밀가루 같은 그런 황토입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 농사를 지은 좋은 땅으로 변하는 것이고, 현재는 기부츠로 다 변해가지고요, 이것이 아주 좋은 세계적인 농장이 되었죠. 그런데 이 땅은 흉년이 들면 계속해서 흉년이 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200mm 마저 오지 않는 비가 내년에도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첫 해에는 사람은 견딜 수가 있어요. 첫 해에. 그러나 두 번째 해도 사람이 견디기 어렵습니다. 첫 해에도 그나마 좀 남아있는 풀들이나 샘에서 남아있는 걸로 해서 그 가축들이 견딜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축들은 먹을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기근이 들면 이 땅에서 목축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땅에 있다가 이 기근이 들 때 애굽으로 간 거잖아요. 지금 이삭도 지금 이 땅에 있다가 기근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에 때 첫 흉년이 들었고 또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 들었던 때와 같은 그런 엄청난 흉년이 찾아왔다는, 두 번째로 찾아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네, 넘깁시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26장 2절에 보면 이삭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 땅에 거주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복을 준다.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과 같이 내 자손을 하늘과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렇게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앞전의 땅, 앞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땅입니다. 이런 땅에 겨우 이런 조그마한 풀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 땅에 이제 이런 땅인데, 이런 땅에서 어떻게 이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삭은 매우 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 이삭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땅에 머무르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지만 두 번째, 내년에도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흉년이 들면 온 가축이 다 몰살을 당할 위험이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양떼를 옮기는 거 조금만 지체해도 다 죽게 되는, 경제가 아주 망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고요. 또 샘 근처에 있는 원주민들하고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 때문에 싸움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지킨다? 그 이삭한테는 대단한 모험이죠.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 왜 그랬을까? 이삭.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즉, 그것은 비를 줄 것이다.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라고 한 것은 비를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데 대한 확실한 믿음을 이삭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장면이 주세요. 그래서 이 땅이 지금 보는 이 그랄 지역이 지금 샘이 있으니까 오아시스지 않습니까? 이쪽에만 지금 이렇게 있는 지역, 이제 초목이 있는 지역인데, 이쪽 지역을 제외한 아까 그 넓은 들판에 이삭은 가지고 있는 모든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비가, 하나님이 이삭이 기대했던 대로 비를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넓은 지역에 있는 이거 지금 여기가 이 키부츠 지역이거든요. 그 네게브 지역이에요. 네게브 지역은 이렇게 밀 이삭이 다 온 땅에 번창했고, 그 앞에 있는 그랄 지역의 오아시스 지역은 이 비로 인해서 그쪽에 있는 그 씨앗들은 다 떠내려가 버리는, 급속히 떠내려가 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삭이 거부가 되는, 100배나 되는 이런 수확을 거뒀다. 여러분, 이 창세기 26장에 나와 있는 이 짧은 이야기는 우리가 지리를 알므로써 이게 신앙의 과한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다. 그래서 믿으면 100배고 안 믿으면 꽝 이라고 하는 이 100배 농사가 사실적 표현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역사와 지리를 공부하는 큰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무슨 뜻입니까? 남방 지역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100배나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심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이거를 배운 거예요. 이삭에게 내리시는 이 은혜가 그 아들 되는 야곱에게도 고스란히 지금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삭을 풍요로운 땅인 애굽이 아닌 이 척박한 땅에 그대로 둔 것은 하나님을 믿는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을 믿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훈련은 어떻게 생깁니까? 내 혼자의 의지로 생기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훈련되는 것이고, 말씀이 자꾸 내 마음의 삶의 기준이 되도록 내 마음을 비워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매일 성경 말씀이 주는 그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 우선으로 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완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브엘세바로 이삭이 내려갔다. 브엘세바는 예전에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던 곳이죠. 그런데 이곳에서 샘 파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이삭은 아브라함이 팠던 샘을 다시 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같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자기도 어릴 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았던 것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 장소를 다 아는 거예요. 그곳이 다시 팠습니다. 그때마다 그곳에 있는 그 족속들이 쫓아내고 이랬습니다만은, 쫓아내서도 계속해서 땅을 파면 우물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그것을 보고 한 20m는 땅을 파고 들어가야만 되는 지역인데, 그것을 보고
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앞으로 갑시다. 아비멜렉이 군대장관 비굴과 함께 와가지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 온유했습니다. 그들이 인정할 때까지 기다린 거죠. 예, 넘깁시다. 네, 이곳이 지금 브엘세바의 유적지입니다. 지금은 여기가 비가 와서 이렇게 초원으로 이렇게 변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의 이야기가 있는데 울며 씨를 뿌려 거리는 자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요. 그 앞에 보면은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남방 시내가 바로 이쪽에 있는 시내예요. 자, 한번 봅시다. 남방 시내는 어떤 장소냐? 네겝의 땅은 어떤 장소냐? 비가 오면은 눌러주세요. 이렇게 이런 장소이지만은 비가 오면은 비가 머물 장수가 없어서 확 쏠려 내려갑니다. 여러분 마치 밀가루를 이렇게 쏟아놓고 그 위에 물을 부으면 뚜루룩 굴러 내려가듯이 그렇게 확 쏟아져서 갑작스러운 이렇게 급류가 형성이 되는 곳입니다. 지금 이 사진도 보십시오. 비 오기 시작해서 얼마 안 됐는데 찻길이 다 도로로 이 찻길이 빗물로 찼고 그다음 넘겨봅시다. 예, 바로 이렇게 큰 내를 이룹니다. 여기가 건천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초목 있잖아요. 건천인데 비가 오면 이렇게 됩니다. 네, 확 늘어납니다. 차들이 급히 대피합니다. 네. 그리고 급기야 가운데 있는 사람은 물살이 급해져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네, 또 그리고 헬기까지 뜹니다. 네, 또 그리고 헬기로 사람을 구출해내는 광경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 앞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냈을 때에 시편 126편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시온의 포로를 돌렸을 때 시가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할 때 남방 시내가 이렇게 비만 오면은 급류가 형성되어서 확 쓸고 가듯이 아주 빠른 속도로 돌려보내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이제 시편이 되는 것입니다. 예, 넘기겠습니다. 창세기를 이제 1시간 만에 끝내는 것은 도저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고요. 아직도 이제 야곱과 요셉이 이제 남아 있고 그래서 창세기를 다음 주에 1시간 더 이렇게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고 오늘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